없이 배서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여기에 계셔서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의 안전을 위하여 마스크 착용, 손 소독, 간격 띄우기, 식사비 제공, 소모임 쉼, 행사 온라인화, 전자 출입 시스템 사용 등의 방역 조치를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예배실에 입장하실 때에 전자 출입증을 제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기 명부와 병행하고 있습니다. 여름 행사 소식입니다. 우리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온라인으로도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 3주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날 우리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또 예배 또 2부 활동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 오늘 마칩니다. 오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많은 아이들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편 쓰기 릴레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편 쓰기 화면 한번 보여주시고요. 네, 이렇게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시편 쓰기 진행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시편 쓰기는 우리 진강성 집사님부터 시작하여서 유인순 권사님까지 해서 이렇게 시편 쓰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시편 쓰기 이제 자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편 쓰기 릴레이에 동참하실 분들은 계단 올라가시면 있는 우리 게시판 있죠? 거기다가 이름을 적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쓰실 때 해당 날짜에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51편은 뭐 25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그 날짜에 쓰시고 그때 이제 저희 교육자들에게 전화 우리 교육자들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삭기도회 소식입니다. 우리 8월 1일 토요일 새벽기도회는 월삭기도회로 지킵니다. 이남 전도의 주간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05면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그냥 가면 안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신 내용입니다. 오늘 사건이 벌어진 상황은 이렇습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엎드려서 죽어가는 내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겠다고 회당장을 따라 나서시고 좋은 구경거리를 만난 많은 군중들이 밀치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많은 무리 중에 오늘의 주인공인 한 병든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앓고 있었던 병이 무슨 병이었습니까? 혈루증이었다 그랬어요. 혈루증은 피를 쏟는 병, 하혈하는 병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하혈병을 단순한 생리적인 문제로 여기지 않았어요. 구약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병을 유출병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병은 정상적인 생리적인 출혈 말고 이상이 생겨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주로 자궁 쪽에 이상이 생겨서 나타나는 병입니다. 오래 하혈을 하게 되면 빈혈에 시달리게 됩니다. 머리털하고 손톱이 빠지고 심한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이 여인은 그 시대의 의술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난치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죠. 병을 알아도 고칠 수 있는 희망이 있다. 그러면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의 경우에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 절망적인 상황을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5장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 말씀 보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런 병을 얼마 동안 앓았다고 합니까? 12해 43절에 보면 12년이에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그보다도 더 긴 12년 동안이나 병을 앓았어요. 아무 희망도 없이 병을 앓았습니다.
그동안 이 여인은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별의별 노력을 다 했습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남부끄러운 병을 가지고 이 의사 저 의사를 찾아다녔어요. 이런 치료 저런 처방 다 받으면서 고통을 많이 겪었지만 가진 돈을 다 썼는데도 증상이 나아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은 아무 희망이 없었어요. 죽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태, 이것이 이 여인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가진 고통은 몸이 아픈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고통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여인이 주변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삶을 살아야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런 혈루증, 출혈병을 앓는 사람은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를 당했습니다. 율법에서는 이런 유출병을 앓는 사람을 부정하게 여겨서 다른 사람을 접촉할 수 없도록 격리를 시켰습니다. 원래 율법은 여성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생리 중인 여자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혈루증에 걸린 여자는 늘 출혈이 있으니까 늘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수도 없고 예배에 참석할 수도 없고 사람들을 접촉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증상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부도덕한 성관계로 인해서 성병에 걸려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끄러운 병이라고 해서 성 바깥으로 쫓겨나서 살아야 했습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이 이런 여성과는 이혼해도 무방한 합법적이 되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이 여인은 사랑하는 남편과 자식들에게도 외면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받아주지를 않는 철저히 외롭고 소외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데다가 사회적으로도 철저히 소외당하는 고통까지 겪어야 했던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여인이 절망 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속에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12년 동안이나 여기저기서 몸도 마음도 지치고 상했지만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무릿속에 필사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었어요. 유대인 랍비들은 그 당시에 겉옷 끝에다가 청색 끈을 매달고 다녔습니다. 왜 군인들이 보면 옷에다가 탄띠에다가 대검도 매달고 한쪽에다가 포승줄을 매달고 그렇게 다니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가 만진 것은 아마 이 청색끈, 우리 군인들 포승줄 비슷하게 생긴 그런 청색끈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지만 가능하면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일을 처리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자기 같은 여자에게 관심을 갖는 자체가 영 부담스럽고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상태를 아시면 만지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닐까 두려웠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 사람들이 알면 자기하고 스쳤던 사람들이 부정하게 됐다고 화를 낼까 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뒤쪽에서 은근히 접근을 합니다. 병만 나으면 두말 없이 곧 떠나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4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자, 이 여인이 드디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시다. 예수님이라면 내 삶을 바꾸실 수 있다.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만진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주님 안에 있던 능력이 믿음의 통로를 타고 여인에게로 흘러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충만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건드리기만 해도 흘러넘쳤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마자 즉시 병이 나았어요. 12년 동안이나 괴롭혀 왔던 그 병이 순식간에 고침을 받은 거예요. 이 여인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아마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자기 몸에 찌릿하면서 변화가 온 걸 느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사라지고 병이 나은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통과 상처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고 상처가 치유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 여인이 왜 왔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왔잖아요. 병을 나으려고 왔는데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을 했습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죠. 그러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군중을 벗어나서 가려고 막 몸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먹튀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먹고 튄다는 말의 줄임말인데 이익만 쏙 빼먹고 도망가는 사람을 속된 말로 먹튀라고 그러죠.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 박찬호, 이대호 이런 사람들이 천문학적인 금액의 돈을 연봉을 받고 계약을 한 다음에 그 다음 해부터 형편없는 성적을 냈을 때 먹튀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곤 하죠. 오늘 나오는 이 여인이 일종의 먹튀 행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능력만 쏙 빼먹고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4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그 여인 하나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 사람이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을 댔을 것입니다. 제자 베드로가 지금 그러잖아요. 많은 무리들이 밀려들어서 애워싸고 밀치고 그러고 있는데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시면 어떡하냐고. 밀리다 보면 손을 좀 댈 수도 있지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예민하시냐고 지금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시 예수님은 스타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애워싸고 어떤 사람은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좀 만지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한테 밀리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게 예수님한테 닿은 사람들도 아마 여러 명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그걸 모르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손을 댔지만 이번에는 다른 경우하고는 좀 다른 느낌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물으신 것입니다. 46절 말씀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하신대. 베드로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말하는 우연히 밀려가지고 만지는 그런 것 말고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나를 만진 사람이 있다니까. 내게서 능력만 빼먹고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예수님은 이 여인을 그냥 보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만나야겠으니 붙잡으라는 거예요. 47절 말씀 봅시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을 받아서 예수님께 손댄 사람을 찾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이 됩니다. 이 여인이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됐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마침내 그 정체를 드러냅니다. 저는 한편으로 참 이 불쌍한 여인이 안쓰럽게 느껴져요. 얼마나 지금 당황스러웠을까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니다. 나는 그 사람을 반드시 개인적으로 만나야겠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해묵은 병이 나은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죽기 직전인 회당장의 딸에게 가시는 중이라고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와 대화하는 것을 죽음의 기로에 선 회당장의 딸에게 가는 걸 미뤄야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왔고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을 체험을 했습니다마는 그 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 여자는 무려 12년 동안이나 다른 사람들과 담을 쌓고 살면서 심한 마음의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문을 꽉 닫은 채로 어느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을 사람이었어요.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여성은 다시 마음의 문을 닫은 채로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게 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랜 시간 사회에서 버림받고 외롭게 살아온 이 여인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을 치료하는 일을 뒤로 미루지 않으신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 치유받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이 여자는 믿음으로 육신의 병을 고침받았지만 그 마음에 있는 병까지 완전히 치유된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완전히 고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불려 나와서 예수님 앞에 이제 직접 만나게 된 이 여인이 자초지정을 솔직히 다 털어놓습니다. 자신이 왜 여기까지 오게 됐고 왜 조용히 도망가려고 했는지를, 그간 겪어온 몸과 마음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공개적으로 털어놓았습니다. 그제야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4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딸아, 딸아. 여성을 부르는 여러 표현이 있죠. 그 많은 표현 중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딸아 그러고 그렇게 부르고 계세요. 저도 제 주변에 여성들이 많이 있는데 어머니, 누나, 할머니, 이모, 고모, 형수님, 재수 씨 다 불러봤는데 딸아 이걸 제가 아직 한 번도 못 불러봤어요. 아들놈들밖에 없어가지고. 앞으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며느리, 손녀는 부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딸아 하고 부를 일은 없으니 딸 가진 분들 너무 요즘에 제가 부럽습니다. 딸아, 이 정겹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표현인지. 드디어 이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이 여인이 하나님의 딸이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오랜 세월 동안 고통받던 그 육신의 병이 치유받는 능력을 이미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능력만 체험을 했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맺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커녕 12년 동안 자신의 친부모와도 격리가 돼서 따라하는 소리 한 번 듣지 못한 채 외롭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 그녀를 따라 하고 다정하게 불러주시니 이 여인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 여인이 이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할 수 있게 되고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책감이, 괴로움이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그를 정죄하거나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은 이미 병이 나았어요.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마음속에 평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앞에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이 말을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평안을 향해 가라 이 말입니다. 내 인생이 새로워졌다. 이제 평안을 향해서 가라. 새로운 삶을 향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라. 여인은 예수님께 치유를 받고 이 여인에게 이제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몸이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평안을 누리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는 일,
능력 이런 것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죠. 늘 평안하십시오라고 하는 목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속에 탈이 한번 나가지고 한의원에 침을 맞으러 갔더니 한의사들이 좀 점쟁이 같아요. 이렇게 진맥을 딱 하고 나서 하는 말이 소화 불량은 불량인데 신경성입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많으시네요. 무슨 신경 쓰는 일이 그렇게 많으세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사인데요. 이렇게 말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우리는 자칫 당면한 일과 목표에만 집중하면서 능력만 추구하기가 쉽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능력이 필요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필요해서 나옵니다. 내 능력으로는 처리하기 힘든 문제를 해결하러 주님께 나옵니다. 우리 중에 먹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꽃감 빼먹듯이 주님의 능력만 쏙 빼먹고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슬그머니 내 갈 길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과는 관계없이 내 방식대로 내 힘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능력이 고갈되고 아쉬워지면 또 주님의 능력을 훔치러 옵니다. 주님의 능력만 훔쳐서 도망치는 삶, 그런 삶은 주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능력이 곧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면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능력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처음에는 절망 속에서 능력이 필요해서 주님 앞에 나왔다 하더라도 이제는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곶감만 쏙 빼먹는 식의 그런 관계 말고 더 성숙한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파이프라인을 개설을 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 주님의 지혜, 주님의 아이디어를 날마다 풍성하게 공급받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 이전에 알지 못했던 참 평안을 맛보고 누리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과 같이 능력을 체험하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이나 만지고 멀리서 바라보는 그 수준으로 만족하고 계신 건 아닌지요? 주님과 날마다 만나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깊이 맛보고들 계십니까? 이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를 맛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능력만 맛보고 그냥 가면 안 된다. 네가 진정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다. 너는 내가 주는 평안이 필요하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읽을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같지 아니하니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은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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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께 내 모든 짐을 다 맡기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다시 정립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세상은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을 날마다 풍성히
누리며 사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여인과 같이 주님의 큰 능력을 힘입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걸 알았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주님과 지속적이고 풍성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 주님의 지혜, 주님의 아이디어를 날마다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 모든 걸 말씀드리고 주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깊이 맛보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